주시고 해석을 달아주셨는데 이 씨는 뭐냐 할 때 이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고, 네 가지 종류의 밭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비유가 단순해 보이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먼저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차별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밭에만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길가에도 씨를 뿌려주셨고, 돌밭에도 뿌려주셨고, 가시밭에도 뿌려주셨어요. 모두가 동일한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모두가 생명의 씨앗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동일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도 결과가 다르느냐? 뭐죠? 마음밭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이슬을 마셔도 젖소는 맛있는 우유를 만들어내지만 독사는 독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없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뿌려지고 내려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이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가 하면, 어떤 이에게는 하나도 열매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잡초가 나고 엉겅퀴가 나는 밭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주시기 전에 바로 앞에를 읽어보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귀 있는 자는 귀가 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요,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귀가 열리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사모할 줄 알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는 성도는 복받은 성도예요. 성경은 이 성도가 복받은 성도다,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선다는 것은 거울 앞에 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아침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 다 씻고 머리 빗고 옷 입고 다 거울 앞에서 단장을 하고 오셨어요. 거울을 봐야 내 모습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울이라서 말씀 앞에 내가 제대로 서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순종과 나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바라기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혹시 돌들이 있고 마음밭에 장애물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심령을 만들어 주셔서 옥토밭, 부드러운 밭, 열매 맺는 그런 풍성한 생명력 넘치는 그런 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밭이 무슨 밭이라 그랬죠? 길가밭이라 그랬죠. 길가밭은 한마디로 말씀이 들어갈 틈새가 없는 밭이에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팔레스타인 당시에 농사를 지을 때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그래요. 씨를 뿌리거나 걸음을 주고 하려면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에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논과 논 사이에 다 조그만한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길을 내려고 이제 뭐 모내기도 해야 되고 또 김도 매야 되니까 중간에 길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또 내 밭과 남의 밭 사이를 가르는 경계선이 되기도 하죠. 그 길이.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듣는 말이 조금씩 더 내 밭을 늘리려고 여기서 파고 저기서 파고 하니까 그 길이 점점 좁아진다 그래요. 저는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길은 두 사람도 못 다니는 길이에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진짜 한 사람 잘못하면 이쪽으로 푹 빠지게 생겼어. 아주. 근데 그 좁은 길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옆에 있는 노는 물이 있고 아주 부드러운데 이 좁은 길은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시멘트 같이 딱딱한 밭이 돼버려. 돌길이 돼버렸죠. 자, 그 위에도 씨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가 그 딱딱한데 어떻게 뿌리를 내리겠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대요. 그 새가 가리키는 게 뭐냐고 할 때 오늘 이 비유를 동일한 비유를 이야기한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새들은 사단이라 그래요. 사단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질문이 생기죠. 왜 사단이 이 뿌려진 이 말씀을 와서 먹어버리죠? 새들은 그 씨를 보면은 다 먹잖아요. 사단이 왜 그 길가밭에 있는 그 씨를 얼른 와서 먹어버리느냐? 그 이유를 누가복음에 보면 또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누가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길가에 있다는 뿌려진 것도 말씀을 들었어요. 길가 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을까 싶어서 못 얻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버린다.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마귀의 활동의 목적이 여기서 또 나와 있는데 마귀가 이 땅에서 활동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어떻게 해서 넘어지고 구원에서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역할이에요. 오늘 보세요. 혹시 그 말씀을 먹어갖고 새 힘을 얻어버릴까 싶어서 그 말씀을 믿어버릴까 싶어서 얼른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구절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왜 이 밭은 이렇게 딱딱하냐? 왜 이 밭은 딱딱하냐? 라고 봤을 때 그 밭이 딱딱해진 이유는 자기 확신이라는 어떤 그런 갑옷을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살아가면서 계속 세상의 모든 학문과 또 경험들을 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철학을 배우고 사상을 배우고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어떤 생각의 카테고리가 딱 만들어집니다.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세상을 보는 세계관, 인간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절대화되었을 때에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에 다른 건 다 틀려도 내가 맞다라는 이런 고집적인 확신이 내 안에 딱 들어오게 될 때에 여러분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 마음밭에 뿌려져도 그 마음에 틈이 벌어지지 않아요. 딱딱하다는 거죠. 딱딱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마치 오늘 길가밭 성도들과 같았어요. 이들은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의 택해 놓은 백성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세주를 보내주신다 그랬다더라.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아이러니한 일 아니에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 그러냐? 자기의 이 자기 확신, 자기의 선입견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 생명의 주님이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틈이 벌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를 빈정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네가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결국은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입견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선입견이 무서워요. 제가 보니까 복음이 어려워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어려워가지고 나 이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선입견, 편견, 자기 확신이 아주 강해서 어떤 진리가 들어와도 그 진리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생명의 주님이 세상의 왕이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그들 앞에 서 있는데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읽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바꿔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나의 생각과 나의 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우리 중에 오늘 이 길가밭처럼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뿌리를 내리거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 하나님, 혹시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이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에 틈이 벌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그 은혜가 그 딱딱한 마음, 그 작은 틈이라도 스며들어서 뿌리를 내리고 그 든든했던 바위가 벌어져 버리는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로 다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밭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돌밭이에요. 돌밭. 돌밭은 반응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아요. 여러분,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과 좀 달라요. 뿌리가 나와요. 뿌리가 나와. 겉으로 보면은 살아 있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 흙 밑에 바로 돌들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해가 뜨니까 그 햇빛에 그냥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길과 밭과 돌밭의 결정적인 차이는 반응입니다. 반응. 길가밭은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돌밭은 그 말씀을 그래도 달게 받아요. 반응을 해요. 기쁨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요, 이 돌밭의 실체가 21절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받기는 받지만 뿌리가 깊지 못하니 환난이 닥쳐요, 바람이 불어요, 햇빛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말라 비틀어 버리거나 날아가 버려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최대의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실용주의다 그랬어요.
우리는 공산주의 그러면은 야 기독교의 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산주의가 잘못됐다는 어떤 잘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더 무서운 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 실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진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거나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는지 아니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지금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가 중요하죠. 신앙생활에도 어떻게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교회를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와도 그 진리,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은 별로 없고 교회를 다님으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지 않을까? 혹시 교회를 다님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수준의 신자들이 많았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수많은 무리라고 명명하는 그런 자들이 다들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면 와 하고 모여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고 그러니까 야 대단한가 보다. 그럼 내 문제도 해결해 주겠네. 이 먹을 문제도 해결해 주겠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가지고는 끝까지 주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쫓았지 그러다가 나에게 해가 되거나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주님을 따르기 싫어. 난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이런 마음의 태도로는 더 이상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많은 무리들이 처음에 말씀을 보면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대단한 신앙인 것 같지만 그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성난 무리들로 바뀌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한국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신앙생활할 때 한 권사님 부부가 생각이 났어요. 이 권사님 그리고 남편 집사님은 굉장히 신실하게 보이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특별히 새벽 기도를 늘 빠지지 않고 다 앉아서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연세는 아마 70세가 좀 넘으셨던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수요 예배를 이제 준비하고 교육자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한 성도님이 급하게 뛰어 들어와서 목사님 지금 교회 밖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교통사고 났는데 어떤 집사님이 크게 다쳤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남편 집사님이에요. 급하게 막 뛰어갔어요. 급하게 뛰어가 보니까 이미 이제 예수병원으로 그분은 실려간 상태고 이제 사고 난 차량만 거기에 있더라고요. 앞에 부분이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크게 부딪혔는지.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이 지금 찬양대석에 앉아서 수요예배 찬양대 대원이라 찬양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알려야 되잖아요. 제가 뛰어 올라갔어요. 제 얼굴과 표정과 모든 상태가 뭔가 긴급하다는 것을 알려줬는지 그분이 제 얼굴을 보자마자 권사님 그러고 불렀더니 딱 그 입에서 처음 나온 소리가 주여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권사님 지금 저랑 같이 갑시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응급실로 갔어요. 남편분이 이제 응급실에 이렇게 막 이렇게 중환자실에 이렇게 있는데 응급실에 있는데 보니까 트럭이 얼마나 세게 부딪혔으면 이 갈비뼈가 다 부러져 갖고 이
폐를 찔러버린 상태야. 그러니까 이제 피가 안에서 막 계속 출혈되고 있는 상태고 뭘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를 넘기기도 쉽지 않겠다는 이제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권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교역자들 몇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모든 이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 권사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정말 한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부부예요. 제가 볼 때도 참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참 마음의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 권사님 마음속에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었고 함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걸어왔던 그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것도 수요 예배에 예배드리겠다고 걸어오시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이 권사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품에 불러주셔서 더 좋은 곳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냥 원망이나 아니면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감사 하나님 영광 달라도 이렇게 다르구나. 뿌리 깊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지를 그의 삶으로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첫 번째 그 마디가 생각나요. 주여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돌짝밭 같은 신앙으로 나에게 좀 좋으면 주님 따라가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얼른 돌아서 버리는 돌짝밭 신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신앙이 정말 뿌리 깊은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가?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자, 지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는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돼요. 어디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게 될 때에 정말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 교회에 왔다 갔다 말씀을 배웠다 많은 것들을 했지만 여러분 이것 안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가 지금 어디에 세워지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있는가? 그 반석 위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때에 그때는요 여러분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뽑아지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바람이 불면 뽑혀져 나가버리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태풍이 불어도 요지부동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넉넉히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환난을 이겨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포동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음이 또 하나 있죠. 세 번째는 가시밭입니다. 가시밭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결실은 하지 못한다. 결실은 하지 못해요. 그러나 뿌리는 내리고 줄기도 나고 잎사귀도 나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다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너무 훌륭한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가시밭은 이 앞에 있는 두 밭보다 좀 더 나은 신앙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그의 신앙의 밭에 함께 자라고 있는 뭐가 하나 또 있어요. 뭐가 자라고 있어요? 가시가 자라고 있다는 가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가시도 함께 자라고 있다. 그 가시의 정체를 말씀해 주셨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것이 그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결정적으로 맺혀지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오늘 딱 대표적인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천국의 문 앞에서 다시 돌아간 그런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부자 관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라 그랬고 관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부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 되면 이미 성공한 사람이고 부족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두루 갖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더 나아가서 그 마음에 영적인 목마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주님께 나와서 첫 번째 했던 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생에 대한 목마름으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도 지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살아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에게 가시가 큰 가시가 하나 딱 꼽혀져 있는 거예요. 그 가시가 무슨 가시예요? 물질에 대한 가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듣고 나서 하셨던 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보니까 크게 근심함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크게 근심함으로. 신앙도 좋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었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고 두루두루 갖춰서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탁월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고 신앙인으로 보였지만 그에게 숨겨져 있었던 가시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지 않고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오라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서 더 이상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근심하다가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아니에요? 죄만 짓다가 그렇게 돌아가는 인생이라 그러면 그런갑다 그러지만 정말 하나님께 대한 관심도 있었고 배움도 있었고 주님 따라가고 싶었고 영생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었던 자가 이 가시 때문에 결국은 뒤로 돌아서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일이면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우리에게 또 봉사도 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겨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 관원은 무엇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냐면 그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다 허울 좋게 잎이 아주 풍성한 그런 무화과처럼 나왔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 그를 인도하시는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재물도 사랑해. 이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99%고 1% 주님 사랑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주님이 주인이든지 세상의 욕심이
주인이든지 내가 주인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주님은 딱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지금 교회를 더 열심히 나와야 돼, 더 열심히 헌금해야지, 더 열심히 봉사해야지. 여러분 이 문제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보이지 않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신앙으로 주님 산다고 여기까지 오게 된 이 주인이 누구냐?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아주 면도칼처럼 아주 심각하게 우리의 숨겨져 있던 그 부분을 꼭 찔러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붙들었던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 결국은 아이고 못 따르겠네요 하고 돌아가셨던 그 젊은 관원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주님도 붙들고 싶지만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욕심이 있는데 주님은 오늘 거기까지 우리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다 살펴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적당히 살지 말고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말고 열심히 교회에 온 것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속 중심에 정말 너의 인생을 끌고 가는 그 힘은 뭐냐는 거. 그 힘이 너를 여기까지 끌고 온 그 힘이 뭐냐? 그게 바로 주님이시냐?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네가 사랑하는 것, 네가 붙들고 있는 것도 포기하고 주님이 그냥 따라오라 그랬을 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마음으로, 내 삶으로 그렇게 결단하며 반응할 수 있느냐?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숨겨져 있는 그 마음밭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도 그 가시가 있을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 각자의 가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아, 주님 나에게는 이 가시가 있습니다. 그 인정을 해야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의 수준과 나의 상황을 아시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 옥토밭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그런 풍성한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23절 좋은 밭이 어떤 밭이냐?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아멘. 이런 좋은 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딱 두 가지가 나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듣고 깨닫는 자. 여러분 깨닫는다 이 의미는 말씀을 이해한다, 지적으로 동의한다. 맞아.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나는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오늘 나의 삶과 모든 태도와 방향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여 돌이키는 결단과 삶, 이것이 깨닫는다는 의미예요. 깨닫는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부터 내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내가 원하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좀 그런 정도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나라는 이 나무를 통해서 이 땅에 주시고자 하시는, 내 삶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충만의 그 은혜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나도 옥토밭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옥토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옥토는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옥토밭이어서 아멘 아멘 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따라가고, 여러분 그런 바도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변화되기를,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 또 돌이 있는, 막 돌이 숨겨져 있는 그 마음, 그리고 막 엉겅퀴 같은 거, 가시 같은 게 막 이리저리 막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쟁기로 갈아주기를 원하세요. 쟁기로 갈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들은 전부 다 골라내버리고, 뿌리부터 가시, 잘못된 것은 다 뽑아내버리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야,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경해 주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간절히 외쳤던 그 말씀이 뭐냐? 다 같이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할렐루야. 묵은 땅이 무슨 땅이에요? 묵은 땅, 딱딱해진 땅입니다. 딱딱해진 땅, 우리의 딱딱해진 땅을 기경하라는 거, 파엎어라는 거, 파엎어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신앙 적당히 이대로 슬렁슬렁 지나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때가 주님 여호와를 찾을 때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오늘 우리의 심령으로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 주셔서,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포동교회 성도들 심령이 정말 부드러운 심령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이 돼야 되고, 기쁨이 돼야 되고, 뿌리를 내려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귀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포동교회 2026년 한 해 동안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도 더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신앙도, 아이고야 내 신앙이 이렇게 커버렸네, 더 주님의 그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나오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부드러운 옥토에 뿌리를 내리고 때가 되니 열매가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